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빵 구워 먹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립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시기에 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 시기에 마치 우리가 무슨 코로나 배양 접시 같은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기에 그 글을 보니까 저도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언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때고 하니까요. 또 우리 창립 및 입당 예배도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동안 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가지면 좋겠다,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그리운 그날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 놓으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것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떤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겠죠. 제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이런 믿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운 그날을 놓고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고 계시는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상을 주시고 또 우리 지켜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리라고도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아멘이죠. 이렇게 말하죠가 아니라. 네.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갑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길게는 말 안 하겠지만 짧게 혹시라도 모르실 분이 계실까봐. 요셉은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그걸 시기해서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가는데요.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을 잘하고 총명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관원들이 나가서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요셉의 꿈 해몽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또 그 안에서도 사실 좀 나쁜 말로 하면 감옥에서 썩게 되죠. 멀쩡한 청년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냥 감옥에서 썩게 되죠. 이런 아픈 시간, 슬픈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차기 목표 중에 또 가장 중대한 것도 이 주일학교에 관한 거죠. 기도하면서 준비를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셉은 성장해 가면서도 성장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그냥 성장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은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바로의 꿈은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꿈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그 꿈을 파라오 앞에서 해몽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내가 잘났어요, 나는 천재예요, 나는 똑똑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누가 이 요셉처럼, 이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에게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죄송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그렇게 파라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무식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 안에서는 사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목사님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금도 안 내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뭐 높아지는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게 뭐 절대 안 된다, 뭐 부정적인 것만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한 국가의 총리가 되었고, 왕은 요셉을 보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자뿐이라고까지, 왕좌뿐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신실한 신앙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목표도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내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정도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면서도,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도 신앙을 지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만약에 온다면
예,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야, 엄청 똑똑한데요?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뻔뻔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는 예수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환경이 이랬고요, 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지 자기들하고 똑같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면서도 기독교인이다. 이랬을 때 뭐 괜찮은 거지. 기독교인인데 자기들하고 똑같다. 또는 뭐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데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데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전혀 안 믿어도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고 두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곳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을 보고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도 당신들이 절에 다닌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으면서 또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인 스스로가 내가 혼자 될까봐, 나 혼자 외로울까봐 그들과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요셉은 그들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감옥 갈 일은 안 생기겠지만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혹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높여주실 거를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벌써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번 주도. 하나님을 믿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좀 핍박은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주말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총리가 되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높아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는 고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 안에서 그 후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